할렐루야. 아멘. 네.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가운데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꼭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해갈 때 한 해 가운데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혹은 내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짐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열어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그 은혜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시 안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더 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가져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이제 우리 새해가 되면 바로 약속의 말씀도 뽑고 이렇게 할 건데요. 저는 거의 제 목회의 신앙의 여정에 항상 올해의 말씀을 제가 뽑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겠지만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원래 신년 송구 영신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인데,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25년 25, 26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원어의 뜻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여정은 또는 축복을 받는 사람의 여정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한 여정을 가로가는 그러한 한 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여정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정을 살았는가를 질문해 보고, 만약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원년으로, 첫 해로 내가 출발을 해서 앞으로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만족한 여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여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여정은 무엇인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정이 열리는 것이 행복한 여정이요 축복받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100%를 다 만족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승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해피엔딩에 대한 역사,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하는 역사,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요?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예롭게, 우리를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니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꼴을 얻으리라 할 때 이 말씀은 풍성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복한 사람의 여정,
축복받은 사람의 여정은 그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지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면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1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또 그 1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복한 여정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즉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이 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연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한 해의 마무리, 이런 과정이 꼭 우리에게 기승전, 1년의 기승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1년 동안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키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2026년도에 우리가 2025년도를 한번 내가 돌아보면서 2026년도에 내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대지가 2개인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악인들의 기준을, 여기 악인들의 기준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거기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이 악인의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악인의 꾀 그럴 때 그 꾀라는 그 한자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게 바로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조언, 충고 그런 뜻이죠. 조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람의 조언,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사람에게 묵적되고 사람에게 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고 병이 들고 연약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와서 안수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단톡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누가 아프다든지 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단톡방에 쫙 올리면 성도들이 딱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악인의 꾀, 그 꾀라고 말할 때 그 꾀는 뭐냐면은 세상의 조언,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귀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삽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조언이나 우리가 세상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들,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분명히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악인의 길, 사람의 길, 사람에 의해서 가는 그러한 세상에 의해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먼저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저 뒤에 계시면 나의 기도가 약한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딱 둘 중에 있는데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 세상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눈 돌아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것을 가서 딱 선택하는데 이 사람이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덫이 된다면, 함정이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차선책이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돼도 문제이고 안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뭔만 봤죠? 40년 동안 뭔만 봤어요? 밥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옷을 빨래하고 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 시간이 없었어요. 오로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만 보게 했냐면 말씀만 보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보게 한다고 거기서 불평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1세대는 그 광야의 모래사막에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 다 묻혔어요. 응?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돌파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응?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은혜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이 말씀으로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 일이 있을 때 가정의 일이나 가족 간의 일이나 어떤 이웃 간의 일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왔어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의 조언을 따랐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먼저 상담을 하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그것을 모세에게 왔으니 모세가 얼마나 피곤한 여정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장인이 말하잖아요. 응? 모세 너가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뭐예요? 200만 명, 막 60, 70만 명, 200만 명에 이르는 숫자에 이르게 되니까 너 혼자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너의 그 지파별로 족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상담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도들을 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멤버십들이 생겨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조언을 우선순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세상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 의논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열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시편 1편에서 딱 못 박았어요.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은 딱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바로 1년,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또 1년,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는 또 다시 그 1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해 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평생의 말씀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하면서 늘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겠어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여 살아가는 1년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의 이게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빌딩업 시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 가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제1번으로 우선순위의 1번으로 생각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의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의인의 노아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탄생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가고 의인의 조상이 되고 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를 따라가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는데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로 나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그런 것들에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가 믿음을 놓치면 뭐예요? 처음 것보다도 나중에 것이 더 나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로만 무조건 가야 돼요.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오직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는 불의한 길이고 그 길은 죄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자기 계획 안에서 세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선택하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먼저 딱 나에게 오면 하나님을 먼저 딱 찾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사고가 아니라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가져야 되잖아요. 헬레니즘의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을 때 등장한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인 바로 철학이 등장한 거예요. 그 철학의 사고, 그 철학은 항상 내가 중심이고 그 철학의 사고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헬레니즘의 이 사고가 강한 사람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들, 똑똑한 분들, 학교에서 우등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좋겠죠. 누구같이 바울같이요. 너도 믿으면 좋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인간의 이 헬레니즘의 사고가 딱 안에 그게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고가 딱 차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 만약에 교만하여 고집이 세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을 키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뭐든지를 하든지 간에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게 바로잡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연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내 연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내 약함이 노출될 때도 있고 내 악함이 노출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죠. 십자가에 원래 그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의 실체를 안 봐서 그렇지 원래 주님의 십자가에 봐보면 여러분의 그 약함과 악함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걸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까지 그 십자가에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못을 받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아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불의한 상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임에 만약에 오만한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너무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차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은 축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사람을 위한 자리에 앉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 앉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하여서 잘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이 오만함이 확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무엇인가로 결박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무엇인가로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내 삶의 오래된 축적에서 오는 이 나쁜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가져가면 축복이 떠납니다. 행복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만이 쌓이면 그는 오만함이 자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런 오만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악, 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죄인의 길, 불의한 상태에 내가 항상 불의한 자들과 대화하고 불의를 따라가는 것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충실한 리더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앉아서 그 오만함에 물들고 병들고 거기에서 공격받아서 원래 내 것도 아닌데 교만함이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가져와서 나도 그 교만의 오만함을 쌓아가면서 내 안에서 그 오만함을 못 건드리게 하고 못 건드리기 위한 영적 무장을 갖춰서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이게 우리가 이런 막 그 차 타고 가다가 막 혈기 내고 막 부시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응?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잘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악인의 꾀를 따르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악인의 꾀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을 선택하고 겸손한 삶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이 모아진 사람들, 늘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세 가지의 길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을 우선하여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나의 삶의 여정과 인생사가 행복한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꿔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들이 갔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갔던 길, 의인들은 어떤 길을 갔는가? 여기 두 가지, 의인들이 갔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흩어져 있는 혼란한 마음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릇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순간순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나의 삶이 즐겁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불편한 마음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불편함을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그 불편함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가지면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불편함을 버릴 수 있는, 그걸 몰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즐기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을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많은 중심이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불편한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기 시작하며, 말씀은 나의 불편한 마음을 고쳐주고 이렇게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 마음의 환경을 말씀이 들어가서 정화시켜서 그 환경을 새롭게 싹 바꿔주고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때그때 그 음식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맛있게 하는 그 양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즐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모든 여건과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열매를 거두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매도 거두지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이런 놀라운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즐겨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확 바꾸는, 이 마음의 이 온도를 싹 조절하고 이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김홍찬 집사님도 주일날입니까? 찬양 인도로 와서 그랬잖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다. 그 정말 마음에 막 눈물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데, 제가 제 뒤에서 그랬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김봉찬 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장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신음하고 슬퍼하면서 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확신시켜주는 성장,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겨하는 것, 찾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적인 치유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을 성장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가도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겨서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감정이 슬퍼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신음하고 내 감정이 신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묵상이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통한 성장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를 시냇가에 사는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시냇가로 산다. 시냇가에서 산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다. 메마르지 않다. 갈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의 삶에 저의 삶이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말씀이 없다면 저는 항상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며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끔씩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면 말씀이 저에게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저를 시냇가에 심는 인생의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시냇가에 심은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이 푸르른 것처럼 저의 마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세상과 그 어떤 사람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푸르른 인생,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저를 시냇가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로 가는 시냇가에 여러분의 인생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 오늘 이 신년 이게 뭡니까? 그 송구영 신이 예배를 통해 준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라기보다도 저의 인생의 여정이고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온 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준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기준에 저의 삶이 거기에 적용되어져서 거기에 적응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해온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제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이 이렇게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말씀이 저를 시냇가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말씀이 있는 여정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항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이 있으며 이렇게 성장한 영혼은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연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묵상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죽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성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더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2번에 3번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동그라미 3번, 말씀에 있는 여정은 형통함, 즉 평탄함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또 주님이 여러분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전히 평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평탄할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걷다가도 그 고난의 굴곡이 사라지고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항상 평탄해야 됩니다. 자갈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아니라 자갈밭길을 가다가도 평탄해져야 되고, 가시밭길을 가다가도 평탄해지면 자갈밭길은 싹 사라집니다. 가시밭길은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평탄한 길은 나의 삶을 위로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탄해야 합니다. 완벽한 만족과 최저점이 없을 수 있지만 평탄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여정은 항상 평탄해질 수 있도록 이 평탄의 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행복한 여정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2시 딱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은 다음에 또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희한하게 제가 오늘 1번 뽑은 사람은 커피를 제가 한 잔 쏠까 하고 저희 부목사한테 얘기하니까 1번 말고 26년이니까 26번으로 하재요. 제가 번호를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번호를 딱 뽑았는데 제가 1번을 뽑았어요. 그런데 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26번을 또 저희 아내가 뽑았어요. 뭐 이거 주최 측에서 뭐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했습니다. 25년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25번을 뽑으신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이 되시는 분은 이따 나오실 때 제가 25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번은 저희 아내니까 제가 아니까 25번은 모릅니다. 제가 박미연 집사님 번호를 뽑았는데 27번이더라고요. 네. 우리 찬송가 302장 내조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며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2026년도에는 이제 행복한 삶의 여정의 원년으로 새롭게 작정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주께서 주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여정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한 해 한 해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터에서, 가정에서, 병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연약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적 재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다시 오지 않을 이 26년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정말 오래도록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26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헌금 가져오세요. 기도해 지금 기도하고. 마무리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이제 마르지 않는 물권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